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로마서를 이 코너를 통해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로마서를 나눌 때 옥하는 목사님을 잠깐 인용하려고 하는데, 목회 초기에 옥하는 목사님이 방송 설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되었을 때 손에 들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성경만 있으면 된다. 근데 성경이 다 찢어져서 없어져도 로마서만 있으면 된다. 근데 로마서의 말씀을 다 잃어버려도 한 장만 갖고 있으면 된다. 로마서 8장만 손에 들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성경 66권 중에 65권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로마서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비유를 통해 강조한 것으로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데요. 또 로마서는 개신교의 전통에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개발한 것도, 발견한 것도 이 로마서에 대한 묵상을 통해 가능했고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종교개혁을 집대성한 사상서를 쓸 때 그의 사상도 로마서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또 종교개혁의 구원론을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존 웨슬리의 사상도, 또 감리교 운동도 이 로마서에 대한 발견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신교 전통, 종교개혁과 영적 대각성의 운동들이 바로 로마서를 통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이 로마서는요,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와 2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2부는 12장부터 16장까지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부는 오소독스,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2부는 오소프락시스, 바른 믿음에 따른 바른 실천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안내해주고 있죠. 그 중에 1부의 주제이자 대전제이자 로마서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2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른 믿음에 따른 바른 실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로마서의 대전제이자 주제이자 결론이 되고자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짧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해서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케지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절이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면 이 구절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온몸을 실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쓸 때요, 매우 노력을 들인 문장입니다. 수사학적으로도 한글로 보면 알 수 없는데요, 헬라어 원문 안에서는 매우 완벽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의는 우리를 믿음에서 어떤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의라는 단어는요, 한글로 번역하기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원문에 근접해서 번역한다면 이 의라는 단어가 justice, 정의라는 단어라는 의미보다 어떤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신실함이 어떤 신실함이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는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은 단어가 되는 거죠. 이 신실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앞의 믿음은 뭐고 뒤의 믿음은 뭐냐? 앞의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복음에 담긴 이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다는 것으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좀 이야기하죠.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식 처음 날 때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산부인과에서 아이들이 나면은요, 예쁘지 않습니다. 피부도 쭈글쭈글하고 엄마 양수에 담겨져 있어서 어떤 아이들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어떤 아이들은 성인처럼 머리카락이 이 풍성한, 모발이 풍성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다른 집 아이가 난 걸 보면은 얘가 이상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내 배로 나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이상해도 내가 보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해 주죠.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사랑받는 자녀로 훌륭하게 성숙하게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먼저 아이를 사랑해 주면 그 사랑으로 아이들이 사랑 안에서 자라면서 언젠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철들 때가 언제냐면 부모의 사랑이 아픈 사랑임을 깨달을 때. 그냥 보통 아이들이 철이 없으면 다른 집은 해주는데 왜 나는 안 해줘? 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뭐도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언젠가 머리가 굵어지며 철이 든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 해주신 것이 그냥 해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엄청 노력하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민사회 가운데 이민사회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해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철이 드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을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믿어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 철들 때가 나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임을 경험할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언제나 바쁘셨는데요, 새벽마다 일 가시기 전에 언제나 자녀들 방에 들어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마다. 그래서 형, 누님 저희 발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신 모습이 언제나 제가 방황할 때마다 지금 목회하는 순간까지 기억이 나요. 그 사랑으로 내가 성장했구나. 제가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면서 아버지랑 싸우면서도, 아버지 저는 역사 앞에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제 젊음을 불태울 겁니다 하고 아버지랑 의견 충돌을 벌이고 싸우면서도 아버지가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준엽아,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하는 그 단 한마디였어요. 제가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도 아버지가 항상 믿어주셨던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제가 어떤 경계, 선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어주신 거죠. 의롭다, 사랑한다, 너는 참 고귀한 존재다. 어느 정도까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고 나를 먼저 의롭다 믿어주신 것이죠. 내가 신앙에 눈을 뜰 때, 신앙에 철이 들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인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목사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일 써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어려서 울면은 찾아오셔서 뭐가 필요한지 먼저 아시잖아요.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젖을 물어주시고 사춘기의 그 혼란과 방황을 있는 그대로 울면서도 힘들면서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해도 젊은 날의 나의 방황을 허용해 주셨던 아버지의 사랑, 믿음 안에 거하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 구절 안에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우리도 언젠가 신앙에 철들어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 이 17절 말씀의 결론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신실함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로마서의 대전제와 결론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부족한 목사이고 부족한 아들인데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계신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천국에서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리라는 사실을. 이런 부족한 나를 향해서도 아직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결핍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또 부족하고 흠이 많은 목사이지만 교인들을 사랑하며 목회할 때 이런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은 그분이 나를 먼저 믿어주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요,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발견,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나도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의 의미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림교회 이준현 목사였습니다.